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바로 한 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 온 대지에 하얗게 소복소복 눈이 쌓여서 온 세상에 하얗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드러나 보이는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얗게 덮으셔서 맑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이야기죠. 저 여러분 잘 아는 이 이야기. 샛별이 이 박사들이 항상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큰 샛별이 나타납니다. 그 조짐이 이상하여서 연구하고 자세히 알아본과 별이 움직입니다. 박사들은 항상 이 별을 사모하며 연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왔고 마침 그 별이 아기 예수께서 누우신 곳에 머물러 섰어. 이 박사들은 심히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하였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샛별이 메시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캄캄한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거짓과 허위가 많은 세상의 진리의 별이십니다. 시기와 증오로 가득한 세계의 사랑의 별이십니다. 불화와 분쟁으로 넘치는 지구 위에 평화의 별이며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과 영생의 별이십니다. 억압과 구속 많은 현대의 자유와 우리의 평화의 별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소망에 비치며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구유에 의노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린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동방박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샛별을 발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당시 점성학자들입니다.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탐구하는 자들이죠. 이름하여 새로운 진리와 사실의 탐구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조상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죠. 이 점성학자들이 한두 명뿐이겠습니까? 온 인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는가?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예언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24장에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발락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선택을 해서 발람에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저주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라는 그러한 그 명령을 받고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예언을 할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쭈어요. 하나님, 내가 발락의 명을 받아서 저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축복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라 라고 하죠. 마침 마지막으로 발람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언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은 대대 손손 내려갔어요. 마침 동방의 박사들, 점성학자들에게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항상 밤마다 별을 연구했습니다. 샛별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근데 마침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별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을 바라보는 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고 한경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육체와 물질만 생각하지 않고 물질 이상의 것, 육신 이상의 것을 찾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연구했어요. 이 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하나님을 연구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별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긴박한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바라볼 때에 마침 샛별처럼 크게 찬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먼 곳이에요. 아주 멀어요.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은 마침 샛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본 즉시에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협곡을 건너 사막을 건너 마침 별이 머무르는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별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이 나그네 길이며 순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의 길이에요. 그 길이 멀고 하더라도 별을 바라보며 그 움직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보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믿음 생활은 별을 보며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가는 순례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사막과 험한 골짜기, 태산 줄령, 길고도 험한 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약대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별을 따라서 앞으로
곧 전진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 별이 멈춰섰고 그곳 곧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적은 바로 그 박사들은 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별을 따라 먼 순례의 길을 따라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이 곧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별을 따르는 순례의 길은 험산줄령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찾고 사랑을 찾으며 정의와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찾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험산줄령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생명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불의와 사망과 죄악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뿐입니다. 이와 같은 험산줄령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그것은 과연 구원의 진리이신 샛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는 환난과 풍파가 있고 유혹의 시험이 있고 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죠. 순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박사들은 이와 같은 험산줄령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귀를 이끌고 별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들이 마침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거룩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순례의 길을 마쳤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존귀한 모든 것을 경배하고 예물로 드렸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마침 별이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췄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기뻐했다고요. 심히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이 순례의 고난, 고통, 험산줄령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었고 순례의 여정이었고 마침이 되었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아마도 일찍이 이 별을 연구하면서 만날 것을 믿으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이들의 모든 전부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황금도 유향도 몰약. 유향과 몰약은 어디에 사용된 줄 아십니까? 고대에 장례식 때 사용되었어요. 시신에게 유향과 몰약을 바름으로 인해서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황금,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 이들의 믿음, 이들의 기쁨과 감사, 이들의 찬송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바라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것도 역시 신앙생활의 한 체험입니다. 주를 만나는 기쁨, 우리 심령이 주를 만나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기쁨,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믿음인 신앙생활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이웃이 전도함을 통해서 못 이겨 나오다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였노라 라는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샘솟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위대하다. 한 번 체험으로 영원까지 가요. 한 번 체험. 이 체험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계속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십니까? 한 번 내지 3번 이내. 한 번 만남으로 순교하겠다고, 한 번 만남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번 만남으로 내가 생명을 바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있네. 왜? 그 만남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요즘에 왜 신천지가 거대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단들이 더 왕성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체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험산 줄령을 따라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확신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샛별이 인도한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기에 그들은 심히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생애 전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예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 이제 그 기쁨과 감사를 이기지 못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생활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하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는 희생이 아니면 봉사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면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희생이에요. 그 희생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에서부터 출발해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으면 희생이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대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러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 없는 신앙, 아기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보세요.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심령이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전에는 만나지 않았을 때는 원망이요 절망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은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교자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이것이 최고의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산채물이 될 산제사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순례자로서 늘 참고 인내하며 온전한 헌신과 봉사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꼭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음성을 들으시고 하는 기쁨과 찬송과 경배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어두운 하늘에 빛을 비추시는 별빛처럼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생명의 자유와 평화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헌신하며 희생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